오늘은 갓지파와 배정받은 땅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지파는 여러분 12개의 지파입니다. 이 12개의 지파 중에 9개 반은 여러분 요단의 서쪽, 그러니까 지중해 지역, 그 지중해 편에 있는 지역을 분배받았고, 또 2개 반 지파는 요단강 동편 땅을 배정받았습니다. 전통적으로 요단 서편은 대부분 산지와 광야로 이루어져 있지만 그래도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평야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은 비옥한 농경지, 경작지로 이렇게 쭉 펼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보낸 12명의 정탐꾼 중에 2명의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가나안 땅을 보고 과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렇게 보고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면에 요단강 동편 땅은 내륙이었어요. 목초지가 있는 곳이었지만 사실 사람이 살기가 그리 쉬운 곳은 아니었습니다. 목초지가 이렇게 펼쳐져 있다는 것은 여러분, 동물들이 꿀을 먹기에 적합한 땅이라는 거지 사람 살기가 좋은 땅은 아니다, 이런 뜻이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 산지였어요. 쓸모있는 땅이 그리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요단 동편 땅에 대해서 눈독 들인 이스라엘 지파가 있었으니 여러분, 그 지파들이 3개의 지파, 어떤 지파라고 그랬습니까?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중에서도 반지파라는 거예요.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므낫세 반지파는 뭘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므낫세 전체 중에 하프, 반지파가 이쪽 땅을 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들은 목축업의 일가경에 있는 그런 지파로서 요단 동편 땅을 보자마자 여기는 목축업을 하기에 딱 적합한 땅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몰아낸 이후에 모세에게 이 요단 동편 땅을 달라고 간청을 한 것입니다. 이에 모세는 가나안 전쟁을 시작하기도 전에 이 세 지파에게 요단 동편 땅을 배정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르우벤 지파에 이어서 갓 지파에 대한 요단 동편 땅을 배정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다소 어색하고 생소한 지명들이 나와서 도대체 이 갓 지파가 어떤 땅을 받았는지, 이런 생소한 지명을 갓 지파에게 배정한 일이 우리에게 어떤 영적 교훈이 있을지 우리가 잘 모르겠죠. 근데 여러분, 오늘 이 갓 지파가 배정받은 이 땅은 이스라엘이 점령하기 전에 원래 암몬 땅이었습니다. 암몬 땅이었어요. 여러분, 이 암몬 땅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애당초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에게 주시마 약속한 땅이 아니었습니다. 요단 동편 땅은 암몬 땅에 대해서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마 약속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암몬 자손들과 싸우지 말라고, 그들을 괴롭히지 말라고, 그들을 핍박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오히려 이 암몬 지파가 암몬 족속이 이스라엘과 친척이 되는 그런 족속이기 때문에. 왜 암몬 족속이 이스라엘과 친척이 됩니까? 아브라함의 조카가 누구예요? 롯이잖아요. 롯의 아들이 누구입니까? 모압과 암몬이에요. 그러니까 먼 친척 관계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암몬 족속을 괴롭게 하지 말고 그들과 싸우지 말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신명기 2장 19절 37절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모세는 왜 이 본문에서 암몬 자손의 땅을 갓 지파에게 분배한 것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사실 모세와 갓 지파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이행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이 암몬 족속의 지경에 들어왔을 때 이미 이 암몬 족속의 땅을 암몬
족속이 다스리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아모리 사람들이 암몬을 쳐들어와서 아모리의 헤스본 왕 시온이 통치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아모리 족속을 심판하시고 하나님 백성의 땅을 수복하게 된 것이죠. 정리하자면 갓지파가 분배받은 이 땅은 원래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 아니었는데 그들이 달라고 하여서 모세가 배정한 땅이고,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의 땅을 회복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한 것을 깎는 분이 아니에요. 너 이랬으니까 반절만 이러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것이 만약에 하나라면 우리의 순종과 우리의 충성의 여부에 따라서 하나님 2개도 주실 수가 있고 3개도 주실 수가 있고 더 많은 것을 주실 수가 있어요. 인간은 하나를 주겠다고 약속하면 하나밖에 줄 수가 없습니다. 2개, 3개는 자기의 능력밖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 주시겠다고 이야기하고, 여러분 우리에게 2개 주셔도 되잖아요. 하나님 모든 것의 주인이신데. 그렇잖아요. 10개 주실 수도 있고 100개 주실 수도 있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에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하나님의 능력대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그 하나님은 그 전능하심으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어떻게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예로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분인데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한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 그 이상의 것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어제 추수감사절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감사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때 뭐라고 말씀을 드렸느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면 뭐가 보여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안 보이는, 우리의 삶 구석구석에 깃들어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안경이에요.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하는,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께서 구석구석에 엄청나게 큰 은혜를 이렇게 숨겨 놓으셨는데 믿음의 안경을 써야지만 그 은혜가 보인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걸 볼 수가 없으니까, 그걸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고, 은혜가 보이면 반사적으로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어요? 은혜가 보이는데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의 요소를 발견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우리가 볼 수 없었던, 우리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그 놀라운 일들을 발견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은혜를 뭐라고 그랬어요? 자격 없는 나에게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주시는 것? 값없이 주시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나는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가끔 가다가 우리 교회에 이렇게 오시는 분들 가운데, 목사님, 저는 교회에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왜 이렇게까지 하세요?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여러분. 예.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교회에서 제공하는 것은 그냥 받으세요. 오늘 이제 새벽 예배 이렇게 오신 분들 가운데 어저께 추수감사절 기념품 못 받으신 분들한테 다 드릴 거예요. 목사님, 저는 이 교회 성도도 아니, 받아가세요. 괜찮아요. 예.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자격 없는 나에게 위로부터 하나님이 아무런 뭐 없이, 값 없이, 조건 없이,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 이게 은혜란 말이에요. 이 은혜의 요소가 보일 때
여러분,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는 것이죠. 내 수준으로는 도저히 상상도 못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가나안 서편에 국한되었던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는 가나안 동편으로 확장될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분 5달란트 준 그 종에게 나중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하셨습니까? 1달란트 준 그 종에게 달란트를 뺏어서 누구에게 줬어요? 5달란트에게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씨를 뿌리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30배만 열릴 줄 알았는데 얼마큼이나 더 주신다는 거예요. 30배, 60배, 100배까지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를 뭐라고 그랬느냐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어떻게 해요?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풍성히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그어놓은 선이 있잖아요. 우리의 상식의 선, 우리의 수준의 선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걸 다 지워버리시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더 큰 복을 내려주시고, 과하다 싶을 때까지 능력을 주시고, 꽉 채워주실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넘치게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내가 구한 것보다 더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나의 상상력을 넘어서는 놀라운 은혜를 소망하면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한 주를 말씀에 순종하며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충성하며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에 성심으로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